2% 부족하다고 하는 광고가 음료수 광고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2%만 채워지면 다 좋을 텐데 그 2%가 부족해서 좀 모자란 것 같다. 그래요.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소금을 조금만 더 쳤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족하는 음식도 있고요. 또 설렁탕 같은 경우는 뭘 안 치면 좀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소금. 예, 후추도 있지만 그래도 소금이 좀 들어가야 싱겁지 않고 제대로 맛이 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때로는 믿음이 2% 부족할 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하여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고 말해요. 심히 주야로 간구한 내용이 뭐냐냐? 두 가지예요. 너희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또 하나는 너희 믿음의 부족을 채워주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조금 믿음이 불타오르고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 더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축복된 역사예요. 그래서 있는 자에겐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없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상한 갈 때도 꺼지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면서 꺼져가는 불도 더 일으키시고 연약한 믿음도 더 일으키시고 넘어진 심령도 일으켜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좋았어요. 어떤 면에 좋았느냐? 첫 번째로는 교제하는 믿음이 좋았어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교제 속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굳세어지고 넓어지고 강해져요. 나 혼자만 아무 말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 홀로 독자로 독선적인 믿음으로 서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제일 믿음 좋아하는 줄 알고 제일 잘 믿는 줄 알아요. 때로는 더 교만해지면 목사님 꼭대기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 조금 교제하다 보면 와, 이런 믿음 저런 믿음 강한 믿음이 있구나. 난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예수를 믿는데 늦게 믿었지만 급속하게 믿음이 자란 것을 어느 목사님과 화면을 통해서 화상 대화하는 걸 통해서 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늦게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믿었지만 또 빨리 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의 교제를 하다 보면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 내가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 믿음의 그 넓이와 깊이를 깨달으면서 내 믿음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사도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이라. 소통되는 교제하는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바울과 디모데는 전해 듣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와 예수 믿은 후와 또 예수 믿는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도 굳어지고 사랑도 굳세어져서 이제 내게 기쁨의 소식을 주는구나. 바울에게는 얼마나 힘이 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자 하고 또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정보 과장인 홍택주 소령을 보았어요. 신문에서 그 이름 볼 때 너무 반가워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얼마나 반가운지. 지금 28년 정도 지냈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군대 교회를 나와서 저에게 세례를 받고 육사
28일인가 되는데 월요일날 출근해서 퇴근하면 퇴근할 때 와서 구약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날은 좀 일찍 끝나니까 끝나고 나와서 또 성경 공부를 해요. 일주일에 2번씩 하다가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그 새생명교회 기둥이 됐어요.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신문조상을 보고 전화를 해보니까 루터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제가 그분에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 주면서 앞으로 육사니까 정보사령관이 돼서 정말 군대 기관 요원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축복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르다고 루터교 신학교를 군대에 그만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제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기뻤어요. 우리는 성도들 간에 담을 쌓으면 안 돼요. 교육자와 담을 쌓으면 안 돼요. 담을 쌓을 만한 게 있으면 대화를 하고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또 풀 것은 풀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막걸리 몇 잔 가지고 전번에 미안했네. 아 괜찮네. 그리고 끝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번 삐지면 한 달, 두 달, 석 달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서로 교제하다 보면 용서하고 용서받는 가운데 기쁨도 커요. 그리고 더 신뢰가 가고 더 사랑이 가고 더 비온 뒤에 땅이 뭐 한다고요? 더 굳어져요. 더 굳어져. 그러니까 우린 예수 안에 서로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날 때는 섭섭했어요. 또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그렇지만은 또 헤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서 서로 교제하고 우리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기쁜 소식, 믿음이 성장한 소식, 사랑이 성장한 소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도 더욱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자 하고 사랑해서 간절히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꼭 십자가가 있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목사가 있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바른 생명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괜히 폼 잡고 옷 입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뭔 말이냐? 이 십자가는 이론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요. 이론은. 그래서 수직이에요. 수직.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이것만 있으면 막대기라 그래요. 그러나 옆으로 수평이 있어요. 이건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제를 하라고 해서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서로 인사할 줄 알고 저 사람이 나를 인사하는데 내가 얘 인사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인사 안 받더라도 5번만 인사하면 뒤에 가서는 먼저 그 사람이 미안해서라도 인사할 줄 믿습니다. 그 정도는 다 착해요. 그렇죠? 착해. 우리 아이들도 인사 안 하면 먼저 가서 한 번 인사하고 안 받으면 또 앞에 가서 인사하고 또 인사해. 여러분 해보세요. 그럼 뒤에 가서 달려와서 인사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가 있는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해서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십자가가 되어진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가 있는 믿음이 2% 채워져서 2% 남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보충해야 하는데 어떤 믿음이야?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어려운 자를 위로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환난도 많아요. 핍박도 많아요.
그래 바울 사도는 예수 믿으라고 전했더니 돌로 치는 사람도 있고요, 매로 치는 사람도 있고요, 감옥에 가던 사람도. 이 환란이 보통 환란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힘든 사람이 소대장이랍니다. 소대장 권장 들고 돌격 앞으로 안 가면 소대원들이 안 가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소대장이 맞아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 승리할 때는 훈장을 받지만은 어려워요. 사실 복음 전도자는 목사와 사도와 교사들은 이거 앞장서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바울에게도 디모데 목사에게도 힘든 일이 많았어요. 환난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도 성장하고 그런 가운데 구색에 서니까 얼마나 이들이 바울과 디모데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위로가 돼요. 어떤 성도들은 근심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위로가 돼요. 예, 믿음도 사랑도 소문이 날 정도로 좋았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소문이 나나요? 저수지에다가요 모래를 던지면요 빠지나 마납니다. 파장이 별로 없어요. 그 뺑 둘러주기 파장을 뭐라 그래요? 예? 파장이라 그럽니까? 이거 딱 던지면 동그란 거 쭉 나가죠. 그러나 모래를 던지면 별로 없지만은 이만한 돌덩이를 던지면 붕덩하면서 쭉 파장이 있어요. 믿음의 간증도요 어떤 것은 참 은혜가 돼요. 그렇게 아름답고 귀할 수가 없어요. 권순옥 집사님이란 분은 하사관 부인인데 얼마나 믿음이 신실하고 좋고 모범이 되든지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요. 하사관 부인들 아파트하고요 장교 되는 분들의 아파트가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저는 군대에서 알아요. 근데 계급사이니까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민간 집을 얻어서 가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 권순옥 집사님은 비록 하사관 상사 부인이지만은 대대장 군대에서는 사모님이라 그래 다 사모님. 연대장 사모님까지도 이 권순옥 집사님 존경하고 대단히 심하고. 이거 보통 것이 아니에요. 군대사에서. 그냥 믿음이 너무 신실하고 모범되고 향기로우니까 다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좋다 보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복음을 증가하는 바울과 디모데에게 위로가 돼.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사실 그래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어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참 믿음으로 어려움도 있고 남편의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을 갖고 주의 전에 나오고, 그리고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지 않은 사람을 1000번째라고 그리고 성도라고 이름을 써서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이 찡찡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원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이 1000배의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더 커지면 연약한 사람들 위로하는 거예요. 환난당한 성도들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환난과 역경이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보충돼서 2% 남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는 굳게 서가고 많은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 사랑의 교회, 은혜의 교회, 믿음의 교회로 굳게 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을 굳게 하여 감동을 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18절에 9절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지금 바울은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 썼으니까 마음이 찡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마음속으로 울면서 감동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쓰고 있어요. 주 안에 굳게 선 데살로니가 성도들, 나무도 바람이 불면 뽑히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굳게 서 있는 나무는 낙낙정송처럼 참 잣대를 뽐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줍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저 나무가 너무 자태가 아름답다. 정이품송, 정산품송이라 할 수 있다. 저 나무는 정원에다 갖다가 옮겨나면 좋겠다. 흔들려서 넘어져서 꺾여져 버리고 자빠져 버린 나무가 아니라 굳게 선 나무들. 우리가 삶을 살 때도 믿음으로 살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선 성도들 보면 참 대견스럽고 아름다워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 믿음을 지켜나가요. 남편이 주일날 가지 마라. 가면 구원을 주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나오냐? 이랬는데도요, 흔들림 없이 남편 미워하지 않고 남편 사랑하고 더 위해서 기도하고 더 축복하면서 마음속으로 힘들지만은 주의 전에 나가 열심히 신앙생활해. 새벽기도 나가지 마라. 뭐 새벽에 나가면 뭐하냐? 그래도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 통일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이 사회의 악이 사라지고 폭력이 사라지고 성폭력이 사라지고 온갖 비리가 사라지고 이 땅이 저으르고 밝은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게 선 사람들이 참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도 감동 주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니엘은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는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해야겠다. 그 다니엘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포로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그 다니엘의 기도가 70년 만에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될 때가 있는데 시작이 있으면 끝일 때가 있어요. 우린 그 소망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달리기도 시도하면 100m는 100m 끝이 되면 된 거예요. 아무리 오래 달린 마라톤도 42.19km에 마지막에 하얀 테프가 있으면 그게 끝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갖고 늘 기도해야 돼. 그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역사했는지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이름이 잘 나가고 훌륭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 죽여버리려고 황한 계계를 꾸며서 왕에게 청을 했어요. 왕위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30일 동안 그 안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엿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최고입니다. 왕이 누가 있습니까? 왕을 부흥 띄우니까 왕이 깊이 생각지도 않고 그래라 하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금령을 선포한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한 신하들이 다 봤어요. 기도한가 안 한가. 그런데 다니엘의 습관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고국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십시오. 이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짓고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못되고 잘못됐었는데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해방을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늘 기도한다. 창문을 열어 기도하니까 금방 지금 카메라가 있으면 짝깍짝깍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증인이 2사람 이상이면 되거든요. 여러 사람이 가서 다 봤어요. 그랬더니 창문을 열고 여전히 왕의 명령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죽일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텐데 사자 들어가면 사자가 얼마나 찢어 먹고 죽일 텐데 그 공포와 아픔을 다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험과 이 역경을 이기랴.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왕 앞에 상소하게 되고 고발하게 되고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고 아끼지만은 자기가 입으로 이 뱉은 것 때문에 별 수 없이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 넣게 돼요. 그러면서 이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 너의 사신 하나님이 다니엘아 네가 굴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왕이 그렇게 말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여요. 참 이것 보고 이율배반이라 그러죠. 그날 밤에 왕이 풍악을 그치고 음식을 그치고 잠을 안 자고 뜬 눈으로 보내요. 아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니엘을 머리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사자 입에서 건져주기 원합니다. 이 왕까지도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 왕이 사자 굴에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사시는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건졌다면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시여 내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서 나를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는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우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로다. 여봐라 다니엘을 끄집어 올려라. 그리고 사자굴에서 끌어올리고 그리고 여봐라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했던 저 못된 가난한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라. 가족과 함께 여라. 여차마자 천사가 사자 아가리를 싹 놓으니까 무슨 음식이 오냐고 그 사람들 빼도 남기지 않고 먹어버렸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믿음은 굳게 설 뿐만 아니라 단단하게 설 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시험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동을 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전도합니다. 다리오 왕이 전도 여봐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다 믿도록 전국에 알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의 파장이 굉장히 그 전국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살았다. 다니엘 총리가 살아났다. 쭉 쓰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내 자신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줘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감사를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 그들의 믿음에 굳게 서고 정말 교제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루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든든한 믿음 때문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렇게 바울은 감동하면서 더 믿음을 내가 보충하기 위해서 있는 믿음이 더 커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경성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물질의 어떤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의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핍박의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남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보배 피를 흘리시고 구원했다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로 강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2% 부족하지 말고 오히려 1% 남는 믿음이 돼서 그 남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